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반 친구들과 오랜만에 본 선생님들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부 묻고. 네, 지금 잠깐 스몰톡 지금부터 시작.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쵸? 추석 연휴 잘 보냈는지 물어봐 주세요. 용돈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봐 주시고. 네, 교제의 시간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또한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영광 진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가려진 우리의 그 모든 취약한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벗어던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교회에 올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순식간에 날씨가 추워졌는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불평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한절기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금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이 닿게 해주세요. 만약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수험생 선배님들이 모든 입시 일정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대로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성경 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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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 찬양팀을 봤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어느 찬양팀인지 알아요? 네? 피아? 아니야. 알아맞혀 보세요. 네? 아니에요. JS 찬양 불렀다 또 JS 찍는구나. 어딘지 아세요? 아니야. 전 청소년부 찬양팀이 제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치가 없어. 네. 잘못했대요.
오늘 불렀던 그 찬양들을, 그 가사들을 여러분이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게 제가 부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찬양 가사가 그게 부를 때는 모르는데 하나하나 이제 곱씹어 보면은 이게 이렇게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식물 키워본 사람, 나무라든지 집에서 뭐 키워? 석류나무? 집에 석류를 키울 수가 있어? 그거 열매도 맺어? 집에서? 열매도 맺었다고? 다은아 너희 집 마당, 너 아파트 살잖아. 어떻게 키웠어? 별장에서? 뭐 어떻게 키웠는데? 뭘 줬어? 어? 아빠 키웠어? 둘 다? 그 뭐 줬는데? 키우려고? 아몬드를 줬다고? 아몬드류를 줬다고? 아몬드 우유? 석류나무에다 아몬드 우유를 줘서 키웠대요. 나 처음 더 잘 자. 이거 사실인가요? 아몬드 우유를 줘도 되나? 아몬드를 먹여서 진짜요? 내가 의도한 방향과 다른데. 여러분 혹시 또 식물 키운 사람 있어요? 키워본 사람? 나무라든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마곡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기 또 강서구에 딴 데 살았었을 때 제가 언제 1층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1층에. 여러분 1층에 살면은 되게 안 좋은 게 햇빛이 제일 안 들어. 1층이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제가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1층에 사는 기간 동안은 햇빛이 좀 만들더라고요. 2층만 돼도 괜찮은데 지금 3층 사는데 살겠더라고요. 3층만 와도 3층 이렇게 좋았었구나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때 식물을 이제 1층에서 키웠었는데 열심히 제가 그때 식물을 3가지를 샀어요. 갑자기 막 너무 식물을 키우고 싶은 거야. 막 갑자기 한 6년 전이었었나? 근데 그 식물 어떻게 될게요? 그죠,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려가지고 열심히 막 물을 주려고 해도 이 녀석 햇빛을 못 받아. 집안이 컴컴해요. 불을 안 켜면. 그 정도 1층이라고 햇빛이 잘 안 들더라고요. 막 가려가지고 다른 동들에.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여러분 식물을 아몬드를 넣어서 키울 수가 있나? 아몬드를 제가 질소 액체 비료를 넣고 막 키우고 이런 거 봤어도 처음 들어본 얘긴데. 어쨌든 식물을 키울 때 여러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몬드를 주는지 모르겠고 그 비료도 잘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잘 주고 그 다음에 햇빛도 잘 쐬야 되겠죠. 근데 아몬드? 여러분 근데 식용유를 부어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식물에다가 죽겠죠? 갑자기 아몬드를 준다니까 확신이 없어졌는데, 만약 물 대신에 식용유를 주고 키운다라고 한다면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텐데, 그리고 비료를 주는 대신에 갑자기 거기다가 시멘트를 주면은 식물은 죽을 거예요. 햇빛을 못 쐬면 죽어. 햇빛 말고 거기다가 저 형광등을 씌우면은 또 못 자랄 거예요. 그죠? 못 자라죠?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알아요? 형광등 못 크죠? 어쨌든 그런 것을 주면 못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영양소 뭐예요? 그래서 탄단지죠. 탄단지 섭취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탄단지를 섭취를 해줘야 돼요. 자, 탄단지를 섭취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어쨌든 이 탄단지를 안 먹으면은, 탄단지를 만약 내 평생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탄단지 안 먹고 다른 것만 먹으면 죽어요. 잠시 동안 안 먹을 수 있어도 평생에 탄단지를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다른 거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비타민만 열심히 먹고 뭐 다른 거 아무리 먹어도 탄단지를 안 먹으면 죽어요. 다른 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탄단지를 안 먹으면 사람은 이게 신체가 유지가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나무가 자랄 때도 사람이 자랄 때도 필요한 영양소, 필요한 성분이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정해진 게 있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 정해진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들의 생명도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은혜를 받는 통로도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주신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오늘 나눌 거는
외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왜 외적이라고 하냐면은 내적으로 부어지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는 주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들의 겉 보이는 눈에 보이는 수단들을 가지고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붙드시는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인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만일 하나님 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 외에 다른 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를 떠나면은 매우 우리 신앙 생활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 가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었던 많은 시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 종교개혁 전에도 교회를 다 망쳐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이 은혜의 통로인지, 이것만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 바이블 보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차피 설명이 나가길래 오늘은 개론적으로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매우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15개 나라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 흩어진 자들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뿔뿔이 이방 그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부음받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한 10,000명 됐었을 거예요.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순절 날에 그게 지금 오늘 2장의 배경이에요. 그 베드로가 다른 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첫 번째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증언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즉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3,000명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보고 있어요. 좀 정리하자면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소속된 이후에도 이들이 무엇으로 지금 유지가 됐었냐니까,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영이 되었었냐니까 말씀의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 다시 본문을 보자면은 자,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는 성찬이었어요. 성만찬.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거 왜 성경에서 다른 것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이 세례와 성찬을 묶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성례라고 해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온갖 성례를 만들어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성경대로 말하고자 하는 교회 가운데서 은혜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이 거룩한 예식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자고 하냐면은 말씀과 올바른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이 성례와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말씀을 떠난다면, 만일 성례를 떠난다면은, 만일 기도를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등한시하고 다른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험한 게 발생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의 순서가라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세 가지를 정리했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순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놓쳐서 안 되고 등한시되어서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오로지 말씀이에요. 이게 세 가지라고 있었지만 성례와 이 기도조차도요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을 떠난 성례가 되면 그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이건 어차피 하나 바이블 순서대로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게 나오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여러분 만일 말씀을 떠난 상태로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경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독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은, 심지어 성례도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이 풍성함과 풍부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들은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한 채로 뭔가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는다든지,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단을 떠나면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배제한 채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채로 신내림을 구하는 게 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떠한 많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막 환상을 보여달라, 직접 귀로 음성을 듣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었던 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그때 그렇게 막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구하는데, 한 명이 귀신 들려가지고 뒤집어져서 난리 났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무속인들도요, 무당들도, 여기 예전에 공항동 쪽에 무속인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에도 조금 몇 군데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그 흰색 빨간색 깃발 걸어놓은 데들 있죠. 거기 무슨 암 많이 지금도 많이 있나요? 이게 있어요, 여기 주변에. 근데 자,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영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악령이 있죠, 사탄이 부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이고 세상 이방 종교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무언가 영을 구하고 신내림을 받고 체험을 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이 다르냐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 매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불교는요, 부처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지켜야 될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라고. 그게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불교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의 신앙은 이 성경 66권에 매여야 되며, 성경 66권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선과 악을 구별짓고 이것에 한정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들은 불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무속신앙과도 차이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그냥 무언가 영적인 경험을 한다, 무언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 무언가 영의 내림을 구한다. 무속신앙과 차이가 없게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독교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 외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 채로 무언가를 구한다고 하면은요,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힌두교 사원도 가봤고 도교 사원도 가봤고, 어디였더라? 여러 종교 시설들 가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무슨 관우 모시는 사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우를 왜 모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한 뭐 사원들 같은데, 특히나 도교 사원 같은데 가보거나 인도 사원 같은데 가보면은요, 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향냄새 진짜 특히나 도교 사원 갔을 때는 향을 수백 개를 그냥 얇은 향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향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뭐 신비로운 음악인지 뭔지 목에 흘러나오고 힌두교산가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심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 본당이든 여기든 십자가 하나조차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 때 다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조차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없어요. 왜냐면은 말씀만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 때부터.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찬과 기도만이 은혜의 수단이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은혜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당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성당? 혹시 성당 가본 사람? 저는 뭐 여러 다양한 가봤어요? 어땠어? 뭐가 다른 것 같아? 교회랑 뭘 몰라? 씨. 알잖아. 어? 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요. 뭐가 달랐던 것 같아? 아유, 뭘 얼마 안 났잖아. 너 7살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 그래. 7년밖에 안 됐잖아. 7년 정도면 기억해야지. 여러분, 그 성당 가면은 그 예수님 뭐 못 박힌 상, 십자가상, 마리아상, 뭐 온갖 거 되게 게다가 그 조그마한 것도 되게 많아요. 요런 거 피규어 같은 거 약간. 그러니까 피규어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규어가 마리아 피규어, 예수님 피규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가보면은 그거를 수집해요. 막 열심히 수집해서 집에 다 두고 있어 또. 근데 그런 것들 놓고 빌거든요. 지금도 카톨릭 신자들은 그거 놓고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요, 막 이러면서 그 집에다 모셔놓고서는.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히 돌아가자라고 외쳤었던 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신앙에 매우 큰 이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은요,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제가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주 앞에 나가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찬양팀들이, 그 어떤 유명한 찬양팀들이 그런 찬양 집회가 끝나면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되게 공허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그게 어떤 일종의 우리들이 보여주는 어떤 공연처럼 느껴졌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모여서 기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제서야 자기들끼리. 자,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요, 음악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찬양 속에 담긴 그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일까요? 그 안에 담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가 위대하신 그 찬양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구하고 간구하게 될 때는 너무너무 위험해지고 우리들은 이방 다른 종교들과요 구별점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래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성령님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66권의 본 저자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1.1에게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그 저자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까요? 명령하시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끄실까요?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도 없어지게 돼요.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실제로 뭔가 화려한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원하시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에 정말로 집중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종교심이 유지가 되는 거는 어떤 신비한 거를 경험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교심이 유지된다라고 할 때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가운데서도 많은 종교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역사를 구하기도 해요.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어떤 이슬람 선교시에서 10만 명이 모이게 됐었는데, 저 방글라데시 같은 여기에서, 근데 하늘로부터 막 놀라운 신비한 임하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저는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고 보급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에서 급속히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무슬림 지역 이런 데 특히나. 근데 성경이 올바르게 번역돼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은혜라고 말할 때 이럴 수도 있어요. 나의 감정 자체를 가지고 은혜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어요. 물론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감정이 역동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감정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쫓는 데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를 이끌지 못하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죄악된 욕망을 더욱더 막 욕망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다만 나의 만족, 그 순간적인 만족으로 끝나고 내 인생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어떤 다른 요소에서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혹은 순간적인 감정이라든지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인지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은혜는, 자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전공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어 회화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 프리토킹 가능한 사람? 지우가 할 수 있대요. 아니 제가 너무 프리토킹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 프리토킹 하기 위해서 그 회화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따라 말을 하는 거. How have you been? 막 이러면서 하고, 막 이러면서 쫙 나오고, 막 이러면서 쫙 대사 나오는 것들 막 그러고 막 계속 따라하고. 그래, 할 줄 알지? 몰라? 왜 몰라? 해외에서 살다 왔었으면 할 줄 알아야지. 자, 근데 그렇게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100대기까지 있는데 50대기까지 하다가 또 포기를 해버렸어요. 50대까지. 그러다 또 영어를 안 하다 보니까 또 회화가 안 되고, 그다음 열심히 그 어려운 거는, 어려운 드라마 같은 건 어려우니까 도리를 찾아서 알아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죠. 도리를 찾아서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열심히 봐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영어 회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막 진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영어 회화를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는 중간에 지속을 안 해요. 늘 하다 포기하고 늘 하다 포기하고 늘 하다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이 계속 멈추더라고요. 계속 공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물론 이제 더 빠른 방법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복습, 반복, 지속 계속해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어떻게든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봤던 것도 보고 이야기에서 노력하고 계속 반복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전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부에 일단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전공법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전공법을 떠나서 요행을 바래가지고 뭔가 공부도 특별한 더 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요행을 바라기 시작하고
많은 시간을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하지 아니하면은 성적이 안 오르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공법을 떠나서요, 많은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수련회는 중요해요. 수련회를 근데 수련회 가서 중요한데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항상 믿어야 돼요.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담고 뭔가 하지만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이 계속해서 드려지는 주중에 주말에 있는 예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평범한 예배 같은데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특별한 무언가, 어떤 분들은 어떤 쌤이나 어떤 분들은 막 여러 가지 집회를 계속해서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좋은 시설들이 있고 좋은 악기들이 있고 좋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게 지속되어져 가는 성례의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나가는 것과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매일같이 기도해 나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 개인이 갖는 이 시간들이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요, 신앙의 전공법이에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주님을 더 경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쉬지 않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고 그 은혜를 쌓아가고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특별한 무언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참석하고 뭔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은 지속이 안 될 거예요. 제 간증을 하자면은 저는 정말로 고등학교 때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읽기와 신앙서적 읽기와 기도하기를 빼먹은 적 전 진짜 단 하루도 없었어요.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만약 놓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무언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지 말고요, 진짜 큰 은혜는, 진짜 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경험은요, 여러분이 골방 가운데서 하는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고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가운데서 일어나요. 진짜는. 그거 놓치는데 내가 은혜가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경험은, 성령의 놀라우신 가장 큰 경험은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정말로 일어나요. 성찬은 교회에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공법이에요, 신앙에. 요거 떠나가지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특별한 무언가 시간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요,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골방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중에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모신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 읽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했었고 어떻게 간구했었고 어떻게 했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다?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전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까지 간구하는 그 기도들,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계속 지속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 혹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 그 성경 말씀 플러스 신앙 서적을 꾸준히 읽게 나가게 시키는데, 제가 여러분이 혹시나 매일같이 쉽게 읽어나갈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추천해달라고 말하면 저는 많이 추천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제 여동생한테 지금 읽게 하고 있는 책은 십자가 아래서라고 하는 책이고, 옥타비니우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정말 좋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아름답게 서술되어 있으면서도 매우 쉬운 책인데 뭐 많거든요,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과 기도해 나가는 것, 은혜는 전공법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는 경험해 나갈 수가 없다, 이걸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특별한 날에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예배예요. 교회에서 지속되어지는 기도예요. 이게 다른 특별한 순서들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은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자신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임재하심으로 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시는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제는 결단하고 집중해 나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은 내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내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온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과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나가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정말 한없이 영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생명수가 되는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우리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정말 놀라우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놀라우신 주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심을,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선하심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매일의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놀라우신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정말로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이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는 생명수와 보배를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우리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우신 역사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소년 모두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고정되면 돌이켜지며 날마다 감사와 경애와 그 또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원 선생님이 지금 아이가 혹시나 균에 감염될까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신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막 태어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많이 연약할 텐데 지금 그 아이의 생명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고3들도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고등학생 이제 곧 있으면 또 입시가 닥쳐올 고2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정말로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준도 우리들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도 말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의 놀라신 얼굴빛이 비춰주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들이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세상에 가진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잃은 것도 아무것도 아님은 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전부이며 내 전체이며 나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나의 배경과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지연 선생님의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한없으신 구원을 이미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완성하신 주님, 이 세상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은 세상의 많은 기준들로 우리들을 판단을 하고, 그것들은 우리들을 올가매려 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의 그 지극하신 그 놀라신 은혜와 구원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며,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들의 것이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드시고 우리들의 온 삶을 뒤흔드셔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들의 전부이라, 우리들이 가진 모든 소유라, 그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배경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관없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우리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를 의지하는 것만이, 그를 찾는 것만이, 그를 구하고 그에게 피하고 그의 날개 밑에 들어가 그의 품 안에 안기는 그것만이 우리들의 능력이요 지혜요 지식이며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고등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을 볼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값을 주고 사신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그 선하신 얼굴빛을, 그 인자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세상에 있는 가치와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만을 내 배경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만을 내 피할 바위로 삼을 수 있도록, 내 산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친히 창세전 택하사 불러주시고, 아직 우리들이 원수되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고 가공할 만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죄에 대한 마땅한 그 저주와 그 진노와 심판의 모든 삭슬을 가져가사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사 고난당하사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도말하셨사오니,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죽임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보화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만이, 구하는 것만이, 그를 소망하는 것만이 전부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더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며, 내 주님만으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내 잔이 넘친다고,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있는 그 놀라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 찬양과 찬송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손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모든 상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한없이 신령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언제나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 맞췄어. 자, 우리 그 10월 20일이 여러분 생명초청 주일로 지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내 주변인들은 누가 있을까?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이웃일 수도 있고 주변에 뭐 친구들일 수도 친구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네이버 폼으로 올릴 테니까 네이버 폼으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작전 카드를 다음 주부터 쓸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그 다음 주에 작전 카드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이버 폼으로는 바로 내일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기도와 성경 봉독은 이성원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반별로 혹시 찬양팀 오늘 찬양대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반별로 모이겠습니다.